나무묘법연화경, 나무묘법연화경, 나무실상묘법연화경.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, 이런 제목입니다. 오늘은 한국의 전설이라는 내용을 1944년 일본의 이천오중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언제인가 간북지방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. 물구경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와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지만 구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사람, 짐승, 가오 갈 것 없이 막 떠내려옵니다. 그때 마침 대동강가에 사는 한 사공이 있었습니다. 자기 배를 가지고 와서 잡히는 대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뱀까지 닥치는 대로 구해주었습니다. 건지는 사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것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저녁 낮을 쯤 돼서 물도 줄고 건질 것도 별로 없을 정도 되었을 때 구해준 노루가 가지도 안 하고 어스렁어스렁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서 가거라, 왜 그래 있노 하면서 쫓아보냅니다. 그러니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. 또 배전에서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뱀을 구에다가 막대기로 숲에 던져주면서 어서 가거라, 사람 눈에 띄지 말고 하고 보내줬고, 또 그러고 보니 중년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. 당신은 왜 가지 안 하고 있어? 이러니까 뭐 다 떠내려가고 식구도 떠내려가고 논밭도 없고 오고 갈 데가 없다,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럼 내 집으로 갑시다. 뭐 넉넉지는 않았지만은 내 집에 가서 뭐 우선 같이 살아봅시다 하면서 데리고 와서 그 배사공 일로 한 달 포저름 정도 같이 합니다. 하루는 강에 일을 하러 갔는데 강 언덕에 그때 살려줬던 노루가 또 내려와서 가까이 오더니 이 사람 옷을 물고 따라오라는 신용을 합니다. 조금 가다 돌아보고 또 조금 가다 돌아보고 해서 이 사람 오면 가고 또 좀 기다렸다가 오면 가고 이렇게 해서 깊은 산속까지 돌아갔는데 큰 바위 밑을 파라는 신용을 해서 파보니 자그마한 괴짝이 나왔습니다. 그 괴짝 안에는 누런 황금이 하나 가득 있었습니다. 찬에서 파선이 주인도 모르고 해서 이 배사공은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냥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. 구해주고 같이 사던 사공이 배사공 하는 주제에 이렇게 부자일 수는 없다, 이건 필식고 도둑질 했다 생각하고 그냥 막 간에 가서 밀고를 해가지고 감옥 신세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감옥에 살면서 그래도 뭐 기가 찼지만 잠이 와서 잠깐 자는데 또 뱀이 와서 발을 물어가지고 발이 둥둥 붓고 너무너무 아파. 참 신세가 가짠다. 어떤 놈은 살려줬더니 은혜 갚는다시고 산에 있는 금괴를 가르쳐 나를 이래 감옥 신세를 만드는 원인을 만들고, 어떤 놈은 살려줬더니 발을 물어서 도망을 가질 않나. 참 이게 무슨 꼴이고 하고 있는데 또 하루 지나고 뒷날 뱀이 다시 와서 풀잎을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. 하도 아파서 그 우선 풀잎이라도 붙여보자 싶어 붙이고 잠이 들었는데 그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깨어보니 어느새 부기가 빠지고 발은 씻은 듯이 동물이 빠지고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. 그 참 묘한 일이다. 뱀이 물어서 발을 아프게 만들더니 또 풀을 갖다 줘서 부친이 낫게 해주고 병도 주고 약도 주네,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내가 석방이 되어서 나간다면 이 풀을 찾아서 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해 주리라 생각하고 그 풀을 잘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. 근데 마침 고을의 사또 부인이 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. 사또가 온 고을 안에 명을 내려서 뱀에 물린 약을 구했지만 약을 구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하다못해 옥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약을 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면해 주겠다,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. 그때 이 배사공은 뱀이 갖다 준 풀을 잘 보관해 두었던지라 사또 부인의 뱀에 물려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풀을 주어 병을 치료하게 하니까 금방 그 사또 부인이 뱀에 물린 자리가 나아졌습니다. 사또가 그 죄인을 데려와 봐라. 이런 명령을 아는 자가 어째 약만 팔아도 살 수 있을 텐데 뭘 잘못해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욕살이 하고 있는지 물어나 보자 하면서
예, 제인을 데리고 갑니다. 이 배사공이 하는 말이, 나는 배사공이었는데 대동강 물이 범람하였을 때 사람 축생 노루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구해주고 중년 남자까지 구해주어서 같이 한 보름 정도 살았다. 어느 날 노루가 와서 옷을 물고 가면서 자꾸 따라오라는 신용해서 산속 깊이 가서 노루가 가르쳐준 대로 금괴를 파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고, 또 뱀이 물었다가 약을 갖다 준 이야기며 이 중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한 고을에 목민간이면서 밀고 한 사람 말만 듣고 당신을 이렇게 옥에다 가져서 했으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석방시켜 줍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. 이것이 부처님의 인연법이라고 했습니다.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, 지금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,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잘 되려고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. 우리는 불자로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장엄연불에 나오는 오종대엄 명심불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명심하여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은혜라는 것입니다. 첫째는 가강기소 국왕지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사회를 안정하게 해주어서 잘 살게 하는 국가의 은혜가 있고, 두 번째는 생량구로 부모지연이라 나 길러주시고 수고하신 부모님 은혜가 있고, 세 번째는 유통정법 사장지연이라 바른 법을 알려주시는 스승의 무거운 은혜가 있고, 사사공양 단월지연이라 의식주 생활을 돌봐주시는 다늘이 보시한 은혜, 이것은 스님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탁마상승 붕우지운, 서로 닦고 가르쳐 이루게 한 좋은 벗의 고마운 은혜,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불한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오늘은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러므로 사람이 잘 못하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금수는 날짐승, 길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. 예, 날마다 부처님 은혜 갚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. 나무 묘법연화경, 나무 묘법연화경, 나무 실상묘법연화경.